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3장 통합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통합 찬송가 18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발길이 닿는 지방과 마을 중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방문하신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여느 다른 동네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거리로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와왔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지역의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으며 그는 많은 부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거리로 나왔다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향유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왜 만나보고 싶어 할까라는 의문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미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과 가질 수 있는 재물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누리던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며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 같이 부자 청년이 커다란 부를 모으고도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삭개오 또한 큰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같이 삭개오에게는 공허함이 존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 결핍함을 아는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알지 못하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잃어버린 자와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을까요? 다시 이야기의 앞으로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거리로 나아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둘러싸여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자
마침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삭개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리장이 되기까지 커다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까지 악착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볼 수 없게 되자 나무에 오르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이들보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 처절하게만 살아가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내려가는 삶이란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키가 큰 사람들에 가려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없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고, 자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었으며, 자신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부를 가지는 위치로 올라가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지금껏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방법만 알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내려가는 삶이 지금까지 삭개오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려가는 삶을 배운 삭개오는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이내 삭개오는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르고 올라 만들어냈던 권력과 부를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였고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나누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오르고 오르며 취하였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지금 내려놓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내려옴, 그리고 내려놓음에는 기쁨이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르기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아왔던 것과는 달리 내려가는 길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하여 그동안 그가 결핍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먼저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며 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올라오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직접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시며 낮아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삭개오와 같이 오르고 오르는 삶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오르는 삶을 통하여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에는 어떠한 결핍이 존재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아래를 내려다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사느라 올라가는 방법만 배웠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려올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려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개인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올라가기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의 결핍된 마음은 돌아보지 못한 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자꾸 위로만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무 아래로, 권위 아래로, 재물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내려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